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마음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성경으로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11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15쪽입니다. 12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하셨죠. 비유를 하는데 부자가 너무 자기가 쓸 것이 많으니까 이제 곡간을 짓고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하는 말이 19절에 있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의 핵심, 가치관, 신념, 삶의 의미는 먹고 마시고 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나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생명을 찾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돈과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돈이 필요 없다, 재물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비유의 대부분 앞부분에 비유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 사람의 생명이 그 탐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탐심이 뭐냐? 내가 10개가 필요한데 한 50개를 원하고 바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살 만큼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리고 그건 충분히 있어야 먹고 살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 10배, 20배 이렇게 원하는 또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노력한 대가보다 더 많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남을 속이게 되는 거죠. 착취하게 되는 거죠.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정의라고 그러죠. 정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의 재화와 돈은 한정적인데 내 욕심을 다 채우려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사는 이유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에 의미가 있고 또 삶의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추상적이냐?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삶을 사는데 옆에 봤더니 뭐 어떤 사람은 아파트 더 크게 이렇게 너무너무 겉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여.
또 저기 봤더니 뭐 차를 엄청나게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내 삶은 이게 뭐냐? 이러한 삶의 태도를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돈이나 재물 이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곧 자기를 지배합니다. 영향을 주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 성경 말씀 너무 정확하죠. 이것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많은 근심으로 첫 번째 재물이나 이런 걸 하면 미혹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죄를 지을 확률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청결하게 노력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거는 정말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위에 두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 예가 로또 그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결과인데요. 휠리 헌트라는 아주 가정적이고 착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가 30억에 당첨되니까 마약에 빠지고 코카인에 빠져서 2년 만에 30억 다 쓰고 아내하고 이혼당하고 친자 양육권까지 뺏겼다. 그리고 이혼 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에게 또 죽여가지고 감옥으로 갔다. 이게 돈을 아예 로또를 당첨 안 되는 게 더 낫죠. 로또 당첨되면 기본적으로 집과 차를 사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 16살 때 28억 원에 당첨된 사람은 미국 이야기입니다. 칼리 조저스라는 여자인데요. 얘는 너무 어려서 돈이 많으니까 술, 파티, 집을 몇 채 사고 10년 동안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 통장에 돈이 300만 원 남았다. 10년 사이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애가 둘인데 남편은 돈 보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자 집을 나갔고 그녀는 애 둘과 함께 친정집에 얹혀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또라는 그 액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이 부자처럼 똑같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술과 또 마약 이런 것을 하다가 다 이렇게 탕진하고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 1966년에 13억을 당첨된 사람은 여자분이 당첨되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했대요. 자기 혼자 다 쓰려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또 당첨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일인데요. 법이 이혼하려면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몰래 숨겼으니까 법원에서 오히려 13억 전부 다 남편에게 주라 이런 그런 판결이 났답니다. 미국만 그러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2007년도에 로또 1등 당첨된 자영업자 B 씨는 18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니까 아까 금방 예수님이 지적한 그 탐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18억을 또 더 벌려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5년 만에
재산이 다 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이혼하고 또 가정 불화가 겹치자 2012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다 사실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탐심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탐심을 예수님이 15절에 말한 것처럼 물리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죠. 이건 다 좀 찾아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정욕과 십자가에 내 욕심을 이렇게 뭐 대고 이렇게 못 박았다 이런 게 어떤 육체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인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그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런 욕심과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절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선택하는 그러한 삶의 행위를 말하죠.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은 걸 가지지 못해도 성령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부자 있잖아요. 그 부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재물을 쓰죠.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그게 인간의 행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너희들이 그 아무리 부자 소유가 많이 있어도 그것에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출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갔을 때 자기 그분의 그 감옥에서 일본이 아니죠. 일본 사람 맞죠. 그 밥을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주먹밥을 그냥 소금에 절여가지고 줬어요. 근데 그거를 반을 나눠가지고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 눈이 이렇게 시력이 벌써 가기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뭔가 나눠주면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만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많이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사람은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시고 성경 말씀도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그래야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많이 사셨죠 사람들이요. 우리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남자분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에. 이분은 지금 디트로이트 뭐 간증 많이 보셨겠지만 의사입니다. 암 전문인데 지금 목사님 되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6.25 끝나고 나서 이분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담 장면 보여주세요. 이분의 어머니가 같이 있는 장면이 있을 텐데, 잘 안 보이는군요.
어머니가 잘 안 나오는데 저분이 김철래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6.25 끝나고 뭐 먹을 게 있어요. 그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된장 풀어가지고 그 시장통에 있는 그 배추 이렇게 버려진 거 그거 주워가지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더니 정말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할아버지를 계속 지나치다가 집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집이 뭐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루에서 지금 자기 언니들하고 이 학생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간증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머님께 무슨 옷을 입혀드릴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 데리고 와가지고 종수야, 공주에 있던 공주에 있는 삼촌이 입으시다가 너 입으라고 준 내복 한 벌 입는 거 있지, 그거 입혀드려라. 가장 좋은 거죠. 엄마, 전 어떻게 해요? 했더니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신 어머니께서 입혀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머니께 대들 수도 없고 그 옷을 할아버지께 입혀드렸다. 그리고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 김장철이 지난 밭에 가서 버려진 무줄기나 배추 줄기를 주워다가 된장을 푼 뒤에 보리쌀을 넣어 약간 20분가량 끓이고 죽 비슷한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드렸더니 계속 맛있다, 시원하다 하시면서 다 잡수신 후 또 달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가 더 드리라고 하셔서 드리자 또 다 잡수셨어요. 가족들은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 학생이 마음속으로, 원정수 고등학생이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남의 집에 와서 체면도 없이 식사를 바닥내다니. 마음으로는 화나고 분했지만 어머님 때문에 내색하지 않았다. 이 권사님이 왜 그 할아버지를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굳이 데리고 왔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이웃을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기 자녀도 안 주고 그 할아버지를 밥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그 겨울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겨울 같이 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 중에 갑자기 우리 집에 생각났다면서 쌀도 가져주고 어떤 이는 미역도 가져주고 김치와 반찬도 넣고 그렇게 해서 겨울 온 식구가 굶어 죽지 않고 잘 지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는 뭐 이분 말로는 올 겨울에 죽겠네 뭐 이러는 그런 어려운 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제 기도 중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1등으로 졸업하시고 저기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활동하시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모든 정성을 다 바쳐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주 인색하시고 또 우리에게 닥달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으려면 엄청 지극정성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자처럼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상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서산에 제가 제 아내 처가가 서산에 있는데 갔다 가지고 뭐 장모님 김치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왔는데 아파트에 왔는데 김치통이 조그마한 거 한 포기 정도 담을 거라서 낱개로 8개 정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 주차를 좀
입구에 먼 데를 했습니다. 먼 곳에. 저녁에 오니까 다 꽉 찼으니까. 근데 한 번 뭐 옷까지 하고 올라갔다 왔더니 감사하게도 약간 가까운데 차가 한 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잽싸게 제가 그 자리에 딱 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왜냐하면 훨씬 그래도 그 무거운 거 옮기려면 가까우니까 이렇게 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죠. 내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죠. 이 무거운 거를 어떻게 옮기라고, 이 주차장에는 이게 공간이 하나도 없네, 재수가 없네, 이러는 게 사람들의, 보통 어떤 사람들의 판단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삶의 작은 것이라도 감사가 있죠. 그 감사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은혜, 그 끈을 우리가 결코 이렇게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이 부자가 그렇게 소춘이 많잖아요. 먹고 다음부터 계속 먹고 죽을 때까지 즐겨도 모자라, 괜찮은 그런 재물이 있습니다. 그 재물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재물이 나에게 의미를 주고, 그런 삶을 살겠다 딱 하자마자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다 한 거 허무지, 허무.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부자,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목사님들처럼 여유를 가지고 웃고 있는 거 봤습니까? 그 얼굴이 대부분 경직되어 있죠. 왜 그러냐? 그 자기 재물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불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근심하고 또 그렇게 경직된 얼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탐심을 물리치려고 하면, 아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육체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느껴진다는 뜻이죠. 왜 그 십자가가 중요하냐? 아무도 나를 관심 안 둬요. 아무도 나에게 만족을 안 줘요. 아무도 나를 끝까지 사랑 안 합니다.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이라도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내가 너를 더 잘해주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외로움을 주지 않는, 항상 내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부자는 소유가 자기에게 의미를 주는, 그러니까 없으면 불안해지죠. 더 없으면 완전히 이렇게 걱정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그 재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핵심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사람이 왜 이혼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하고 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더 행복할 거, 확실히 행복하다. 너하고 사는 건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는 거지. 그런데 이혼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 재혼을 하면 그 금방 만났던 그 사람보다 못하거나 같거나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런 사람을 또 선택한다는 건 내가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런
자기가 만났던 비슷한 사람을 또 선택한다는 겁니다. 인간이요. 그런데 그 속에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사랑도 그렇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 외에는 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돈이 있으면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으면 행복하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본 대기업이나 권력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장 그 다른 나라 어떤 나라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그 대통령이 행복해서 여유를 갖고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끝까지 지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사람은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돈을 선택하든 뭘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근심을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참 만족을 주는 존재인지는 그 내가 선택한 대상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다 알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삶은 정말 소유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시간과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곳에 시간을 쓰죠. 내가 중요한 곳에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은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를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도 너의 삶이 무엇을 섬기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짧지만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내가 내 마음을 붙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또 살고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들을 잘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주일이 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아버지, 이 부자처럼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갈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원하시며 박수를 보내시는 그 조용하고 분명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그 TV와 드라마와 소설과 영화와 보이는 것들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랑, 또 이 세상에 있는 또 돈, 또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미혹과 탐심을 불어넣고 또 그 허무와 또 부질없는 그런 결말은 결코 보이지 않는 그럴듯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끝은 참으로 쑥과 같이 쓰고 또 허무하며 또 공고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와 제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삶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